여러분 천국 가시면 가장 먼저 뭘 보고 싶으세요? 확인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내 집은 있나? 여러분 오늘 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시거든요.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12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섬겼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순교했죠. 먼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오랫동안 살았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 마음에 동역자들을 향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섬겼던 제자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먼저 갔던 내 동료들, 내 친구들, 제자들이 어떻게 있나, 제자들이 어떻게 지내나라는 걸 가장 먼저 보고 싶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요한이 다르게 또 썼던 성경이 있죠. 복음서죠. 요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내가 직접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쓰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쓰셨으니까 나를 위한 거처는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았을까요? 천국에 가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동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거할 초소는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환상 중에 천국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은 그 내용이 실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마 성경으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가장 위에 보시면 제목이 색깔이 있는 것으로 써져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하늘의 예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이끄시고 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아니 왜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전혀 새로운 것 같은. 여러분 보통 저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이제 다 보통 하지 않습니다. 보통 1장부터 3장까지 주로 이야기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과 3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죠? 소아시아 7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잘못했던 것, 그래서 책망할 것을 책망하시고 칭찬할 것을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이 나오고 6장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6장 이하의 말씀이 그 유명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표정이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다. 6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미래의 환난, 미래의 고통,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중간에 4장과 5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4장과 5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죠. 현재의 고난,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고난, 그리고 그걸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고난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 나오는 천국에서 우리가 뭘 보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보통 저희가 천국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보석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과 교훈만 사랑하니까 보석 따위는 뭐. 그런데 또 이런 기대도 있죠. 아, 천국 가면 다 보석으로 돼 있다더라. 그래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보석으로 된 자리에서 살게 될지, 갔더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할지, 이런 걸 말씀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은 현재의 고난, 미래의 고난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와서 봐라, 내가 보여줄 게 있다, 올라와서 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도 드리고 있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도 이 당시에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극심한 환난, 핍박, 괴로움,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만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유배된 곳이 그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위해서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이렇게 쭉 스케줄을 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반모섬은 넣을까요, 뺄까요? 뺍니다. 네, 빼버립니다. 왜일까요? 근데 가면 볼 게 없으니까요.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반모섬은 로마 당시에 중범죄자들을 유배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섬은 말 그대로 황량한 돌섬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름에는 말 그대로 너무 덥고 더위 때문에 힘들어 죽을 만큼 괴로운 곳이고, 겨울에는 정말 추운데 몸을 따뜻하게 할 만한 장작 하나 구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요한을 유배 보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왜 여기로 유배 보냈을까요? 가서 죽도록 고생하면 사도 요한이 신앙을 버리고 로마의 황제를 섬길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왜
보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이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도 요한을 누구로부터 떼어놓으려고요?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떼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떼어놓으면 뭘 못하게 되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상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사자굴이 있어서 이제 곧 여기로 던질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곧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겁에 질려서 소리 지르고 울 법도 한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저기 모여서 뭘 하냐면 갑자기 손을 붙들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죠.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이겨냅시다. 그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감동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기에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몇 명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얼굴로 그 앞에 담대히 서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때리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이들을 빼버리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빼서 유배지로 홀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또 이럴 때 선뜻 대답하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힘든 것들이 참 많죠. 건강이 힘든 것도 너무 아프고 또 사랑하는 분을 먼저 떠나보낸 것도 너무 괴롭고 자녀들의 앞길이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힘들고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건 질병도 아니다. 가난도 아니다. 자녀들의 삶이 막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괴롭고 죽도록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홀로 있는 그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일주 길게 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뭘 보여주냐면 그 예배 가운데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흰옷을 입은 그리고 금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역시 교회에서는 장로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24명의 장로는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을 의미하는데 12지파, 12제자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반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24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주위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거기에 쫙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위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한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한 가운데 계시고 내 생물들이 있고 우리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그 위를 옆을 쫙 둘러싸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예배에서 중심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황제가, 여러분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나오죠.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오죠. 손 이렇게 올리면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살고, 내리면 죽고요. 그러니까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짓 하나에 한 사람의 생명이 가정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보좌에 앉아 있는 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이고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아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하늘에 그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성도들 전부가 함께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성도들의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찬양할 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찬양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목소리에 힘을 다 주고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5장에도 나오는데요,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성도들, 내 생물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성도가 어찌 로마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이 땅의 시험에서 패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환난을, 핍박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갈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성도분들이 그렇지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다 착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아멘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쓰고 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 중심이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너무 손해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좋은데 그 예배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시간 아마 예배 드리시고 나서 아마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길에서도 그렇고 돌아가셔서도 그렇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아유, 집사님, 권사님 오늘 예배 잘 드리셨어요? 라고 하면 그럼요, 예배 잘 드렸죠 라고 하지만, 질문을 바꾸어서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걸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아시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죠.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걸음에 돌아가서도 한 주를 지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참 이상하죠? 우리가 너무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더 알게 돼서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며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24명의 장로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걸 벗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합동측 교회를 다녔는데, 그 설교하시던 저희 맡았던 전도사님께서 이 본문은 아니었지만 설교를 하시면서 한번 간증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도 목회자니까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될 텐데, 자기가 열심히 평생을 사역하고 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혹시 씌워 주시면 나는 그 면류관을 머리에 단 1초도 쓰고 있지 않겠다. 나는 그거 주시면 바로 받아서 바로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게 진짜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상했던 마음이 회복되고, 분명히 올 때는 몸이 아팠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통곡하는 가운데 건강도 회복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진정으로 알게 될 때, 바로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말이죠. 기독교 희락주의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평가를 듣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저희 세상 살 때 기쁜 거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으십니까? 기뻐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기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희락이라는 말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책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됐는데,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잘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 참 멋진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고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문장이 또 있죠. 여러분, 실은 이 문장은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참 대견하죠?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최고로 만족하게 된다. 여러분, 존 파이버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정말 멋진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깨닫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 진정한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제일 힘들어했던 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건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당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낮 예배도 그러하고요, 찬양 예배든 수요 예배든 우리 순에서 모이는 그 예배든 그 자리가 몇 명이 모이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맛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잠시나마 누려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설교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죠. 그럼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금식 기도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간절히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내가 더 가지기 원하는 것을 손에 더 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붙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새벽마다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평생을 거기에서 살아야 됐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카타콤에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걸음들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고,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늘의 예배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삶을 모두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